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단 우리가 조금 잘하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인 거죠.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잘남과 뛰어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요즘은 아주 좋게 P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좋게 이야기 포장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의 약함밖에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정작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그 허무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연약함, 약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으며 지혜가 없고 환경이 안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 약함일까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며 내가 돈이 없는 그것이 약함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압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건 뭘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분명히 천국을 소망하는데 막상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고 막상 오늘 오후부터 여러 환경 속에 나아가다 보면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속에서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인내하라고 말해요. 소망을 품는데 그 소망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약할까요?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약하고 머리도 약하고 모든 것들이 약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약한 건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아는 우리에게서 정말로 약한 건 이게 아니라 저 천국, 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까지 어떻게 해요? 버텨낼 힘이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하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정말로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내가 여러 가지 없어서 약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 천국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주셨는데, 저 천국이라는 걸 분명히 주셔서 그것이 있음을 마음속에 믿어지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약하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딱 까서 나를 딱 열어서 보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못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해 뜰 날이 딱 보이면 조금이라도 햇빛이 조금이라도 비춰오는 것이 보이면 좀 어떻게 버텨내겠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말했고 아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기적이 나타나고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게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비가 진짜 장대비가 막 쏟아졌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밀폐시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날 비가 오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배가 덩그러니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이 배를 만든다고 120년 동안 만들고 있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하루가 지나도 반응이 없고 이틀이, 3일이, 4일, 5일이, 7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7일째 비가 오네요. 만약 그 전에 왔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처음에 하나가 뿅 떨어져고 한 집을 불태웠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알 텐데 그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이라고 믿으면서 나가려고 몸부림쳐도 하루가 못 돼서 또 똑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이죠.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들죠? 성경에서 분명히 인내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들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거 어느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뭐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범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시기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죽음의 결과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게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더 귀한 거지. 어떻게
한 번도 보이지 않으신 분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완전히 깨끗하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속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덧 입어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배우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의 심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회개의 심령,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 왜 그것이 나타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26절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고 말해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말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에는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약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뜬금없는 믿음의 그러한 부분들의 연약함을 말했고, 오늘 성경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돈 달라고도 기도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는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말로 죽으라고 기도하고,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회개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모여진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던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께서도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실까요? 물질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입술이 더러운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서 제가 이것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죄인 걸 몰랐어요.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게 살지 않았어요? 아니,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나쁜 짓을 해요, 교통질서를 특별하게 어긴 게 있어요,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모습 속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성령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보여질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요?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치료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디까지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바. 하나님이 그냥 너 좀 괜찮게 생겼네, 너 좀 괜찮네, 이리 와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말씀과 환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씩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 성령이 뭐라고 표현되어지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라고 성령님을 표현하냐?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돕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성령님이고 보혜사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해 나아가신다. 26절에 멀려 기도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기도,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깨닫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에 간구를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같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마다 부어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26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을 표현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에 대한 문제보다 뭘 더 원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요? 아니면 내려놔요? 붙잡는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우리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말했는데 이 성령과 뭘 비교해요? 술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겁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술에 취하죠. 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용기가 솟아납니다. 평소에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분명히 용기가 나타나는데 그 힘이 그 여러 가지들이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술 취함이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성령님이 이것들을 마음에 허락해 주심으로 내 생각을 고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성령 속에 있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이유는 좀 다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술을 먹을 때 영양분이라고 하면 영양분이 사라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모습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계속해서 기도에 나감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선택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내 욕심대로 선택할 줄 알아서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할 걸 알고 그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한 겁니다. 죄의 모습을 선택한 거죠. 왜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고 탄식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세서 그것들을 선택했고 그 속에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패했던 것이 다시금 회복된다의 소리가 아니라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의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결국 30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고 그 임함을 기점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어요?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었죠. 왜 이 모습이 먼저 나타날까? 그것의 답이 오늘이었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다시금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기억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왜요? 성령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